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21절부터 48절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내용이 어떠한지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기록하였으되 라고 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표현을 달리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은 지금 알고 있는, 다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같이 묵상했던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렇게 전달돼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해석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잘못 전달된,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율법에 의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친 것처럼 이해되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거 지적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완성된, 완전케 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옛 사람에 의해 전달된 건 이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거였죠. 그런데 실제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살인과 관련된 건 아주 간단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은 원문에 없는 거고 이제 덧붙여진 거죠. 자, 덧붙여져서 강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잘 지키도록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제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심판받죠? 심판은 어느 정도죠? 무엇이 심판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놓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첨가된, 그리고 해석된 것 전통으로 너희가 받았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면 21절 2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준행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깨달아 말씀 그대로 준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이 옛 사람에게 말한 바로 변경되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지? 나는 어떻지? 나는 그런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대로 새기고 순종하고 있나?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답하죠. 지금 이처럼 나의 생각과 뜻을 첨가하거나 약간 변형하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나의 생각과 판단, 지식과 경험을 적절하게 섞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신경 쓰지 않아. 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대로 온전한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처음 사람의 상태로 가볼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의 유혹에 하와의 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와가 그렇게 이해했는지 아니면 하와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할 때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보다 낫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먹지 마, 아예 만지지도 마, 아예 얼씬도 하지 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강조한 것처럼 보여지고 말씀을 강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따라 나오는 말씀은 이건 또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문으로 가보면 내가 널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고 뭔가를 더하고 포함시키고 약간 바꾸고 이러는 상황 지극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에 그거를 전제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르는 건 내 말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주님의 뜻은 어떨까?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부단히 애쓰며 살지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절대 기준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이 적당하게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오히려 들은 거, 눈으로 본 거, 전달받은 거 이런 것에 매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피는 과정은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21절 2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복된 삶, 우리 살아가는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복된 삶 살아가도록 특권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기보다 지식과 경험을 따라 우리의 판단과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깨달아 묵상하는 시간도 소홀히 하고 그러다 보니 혼합된 생각,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인 것, 경험한 것들을 적당히 넣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는 감정에 먼저 휩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음도 이 시간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코람데오 선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코람데오 선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울산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중심으로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회 설립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회의 주된 사업, 전도 선교 사업, 기독교 교육 사업 등 이 계획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직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